맹구가 자기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5대조 할아버지는 여진족과 싸웠대. 우리 3대조 할아버지는 명나라 군사하고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하셨대. 우리 아버지는 일본군하고 싸우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단한 가정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는 정말 애국지사 가정이죠. 맹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렇게 너희 집은 싸움만 하고 그래? 그런데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적군과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마귀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친근히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요절은 6절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손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의 집에 데려갔어요. 토기장의 집에 데려가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서 예언의 말씀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농노라고 그러죠. 기계, 발로 펌프질을 하면 삥 돌잖아요. 그럼 진흙 한 덩이를 그 위에 탁 올려놓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토기장이는 완전 선수예요. 완전 선수. 그럼 아주 동그란 그릇이 혹은 편편한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따라서 탁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어떤 그릇은 터졌어. 여기서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패했다는 뜻인데, 어떤 진흙은요 그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고, 혹은 반죽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반죽이 허름해. 그런 것을 그릇을 만들면 깨지고 구멍 나니까 만들면 안 되죠. 그 반죽은 어떻게 할까요? 토기장이가 던져버려. 그리고 또 다른 흙으로 만들어.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일을 다 끝나고 던져놓은 진흙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흙과 돌멩이를 떼어놓고, 돌멩이를 떼고 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쏟아서 반죽을 다시 고르게 하고 고운 가루 반죽이 되면 다시 만들어.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만들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진흙이 사실은 뭐 대단하겠어요. 토기장이가 대단한 분이지. 토기장이 손에서 좋은 그릇, 새로운 그릇, 다른 그릇들이 만들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맞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러면 그냥 운명 따라 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빚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빚으면 저렇게 되고, 나는 천한 가정, 가난한 가정, 거기다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도 약해서 60도 되기 전에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 그게 다 네 팔자속 아니야. 그렇게 받으라는 뜻인가?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세워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운명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숙명이다, 운명이다, 팔자다 하고 읽혀지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나라를 멸하려 할 때, 지금 유다 나라를
예언하는 거니까요. 나라를 멸하려 할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던 뜻에서 돌이키리라.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숙명으로, 운명으로, 팔자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고, 멸망하려고,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청종해. 그러면 내가 저주하려는 그 뜻을 돌이키리니. 운명이 아니에요. 돌이키리니. 10절도 보면요. 10절도 보면 내가 어느 나라를 신거나 건설하려고 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내리려던 복을 돌이키리라.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중지. 그리고 진흙으로 말하면 돌려서 진흙을 만들다가라도 아유 안 되겠구나 얘는 고르게 반죽이 안 됐군. 그래서 우겨 버려가지고 던져놓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숙명적이라는 인간의 운명은 숙명에 따라서 팔자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운명을 폭군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태도를 따라 어느 한 나라의 순종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되 인간의 책임과 함께 하신다. 인간의 태도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동은 인간의 믿음과 함께 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다.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 내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느 사람은 구원 주시고 어느 사람은 구원 안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아직 믿음이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면 기다리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께서 그냥 잠시 진흙으로 얘기하면 던져놓으셔.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가 되면 그들이 고운 가루가 되고 바른 반죽이 되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빚어. 다시 빚어서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그릇을 빚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던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뜻은 오직 하나예요. 다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되어서 생애도 쓰임되고 영원하도록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르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일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복잡한 예언도 아니잖아요. 토기장이 예언의 말은, 토기장이 비유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돌아와야 될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때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안 들어. 그러면 진흙덩이처럼 던져진다는 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안 들어요. 완악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오늘 12절 읽었는데요, 이는 헛되니, 헛소리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행하리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애굽하고 손잡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무기를 만들고 성을 높이 쌓아야 되지.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나라가 지켜져?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에레미야에게 말했는데, 헛된 소리 하지 마 한 것이 사실 에레미야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재난의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등을 보이고, 그래 나 너희들을 던져놓을 거야, 그런 뜻이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안 돌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을 눈앞에 보는데 그들의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고 손은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짐승같이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랑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면 안 돼. 그릇을 만들면 못 쓰는 그릇이 돼. 그러니까 던져놓은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그때 비로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죠.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죄죠. 죄진 거죠.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모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에레미야 말씀을 그때 기억합니다. 짐승처럼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때라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합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기에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그곳에서 우리 땅은 저곳이며 하나님이 저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70년 만에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나라의 성벽을 다시 쌓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예들이 짐승과 같이 철사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세상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고토로 돌아가도록 길도 열어주고 성전을 지을 재료도 다 대주라고 그러고 그들을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마치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바로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던져버리기도 해요. 던져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다시 그들을 사용해서 다른 그릇으로, 오늘 성경이죠, 다른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청종하는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뿌리를 내리고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뿐 아니라 안 듣고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도 여전히
여전히 사랑하셔서 때가 이르면 다시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들, 고운 가루와 같은 진흙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시기 좋은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착하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생각해 보세요. 아담, 모세, 다윗, 솔로몬, 처음부터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주님을 따라가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다 바꿔서 쓰신 사람. 위로가 돼요. 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온 사람부터 한두 분만 보십시다.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야. 발목 잡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못되게 굴고 남의 거 훔치고 빼앗았고 거짓하는 사람이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머슴살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강만 넘으면, 야복강에서 이 강만 넘으면 자기 형한테 맞아 죽을 판이야. 옛날에 형을 속였거든. 형에게 못된 짓을 했거든. 나는 이 강 지나가면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품고 온다고 하는데 나는 죽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부러지도록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기꾼같이 살았던, 비겁하고 야비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한 증거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갔더니 형을 만났는데 형이 자기를 때려 죽이기는커녕 울면서 자기를 안고, 내 동생, 쌍둥이거든요, 내 동생 야곱아 하고 울면서 형제의 재회의 정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에서를 바꿨을까요? 야곱이 바꿨습니까? 야곱이 선물이 바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만이 아니고 에서까지 바꾸세요. 요셉도 보세요. 그 다음 아들 요셉은요, 저 잘났다는 녀석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남들은, 심지어는 형들도, 미안한 표현이에요, 발가락 밑에 때처럼 여기는, 가소롭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거만 떠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사는데, 노예가 되어서는 남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야. 자기가 다 섬겨줘야 될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야. 제일 바닥은 자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장소로 보내시는가 보세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낮은 사람, 나는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돌봐야 되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니까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 세우시고, 형들이 그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흉년 들어서. 옛날 같으면 형들을 가소롭게 알고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 벌 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형님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뜯어 고치셔서 사용하시려고, 오늘날 같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거지, 형님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에서 번성하십시다. 그래서 12형제들을, 그리고 그 가족 70명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못 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죽해서 바꾸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볼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포악한 사람이고요, 악독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살인합니까? 살인하고 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다메섹이라는 언덕에서 만나게 되고 바뀝니다. 온순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신약성경 빌레몬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의 걸 훔쳐가지고 주인의 집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사람이야. 도망 나와서 로마로 왔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감옥은 가택연금 감옥이었어요. 바깥에, 감옥 안에 아니고 바깥에 가택연금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나간 날 잘못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걸 오네시모는 알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이 안 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난날 예수 믿고 나서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편지 하나 써서 보내잖아요.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굴은 종을, 죽여도 그만인 종을 종으로 다시 삼아도 좋은 종을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형제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대단하죠. 빌레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놀라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토기장이 중에 인류 토기장이세요. 최고의 토기장이세요. 바꾸셔서,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도로 보내잖아요. 노잣돈도 해서 보내고 선교비도 해서 보내고 내 대신 잘 선교드리세요. 그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2000년 전에 신분사회에서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세요. 주를 가까이 가세요. 주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거든,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죽든 살든 주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누가 이루신다?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돌아서서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내 인도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나 지나간 날 허탄하게 세상을 따라 살았으면 지금 돌아오거라. 내가 다시 빚어주마.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는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다 망하고 들었다 그랬죠.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안 들어. 완악해, 교만해,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아직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미래의 교회의 모습, 오늘의 교회의 모습,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내 손에서 다시 빚어준다고 그러는데 안 돌아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태도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변화된 삶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바꾸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손으로 지으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고운 가루,
고운 가루 되세요. 고운 가루 되세요. 잘 이루어진 반죽 되세요. 성령님과 잘 반죽이 맞춰져서 물과 같은 성령에게 잘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되어서 새 그릇 되게 만드세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를 적용하여 잠깐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최고 좋다는 뜻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지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이만큼 발전하게 하시고 민주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나간 불과 5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고 우리만큼 착하지 않고 우리만큼 능력이 없는 나라 백성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안에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유를 한 가지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간 세월에 믿는 사람들, 지난 100년 동안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나간 날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저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되었구나 하고 이만큼 빚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남북한이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데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해?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들인데 화해는 무슨 화해? 화해하자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평화? 북한이 핵폭탄을 50개 만들면 우리는 500개를 만들어서 그냥 짓눌러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핵 만들어서 뭐 하려고? 남 죽이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무기 만들어내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데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죽지도 않아. 죽고 말지. 그러니까 전쟁 없애고 평화 이루자. 못합니다. 못합니다. 통일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여론조사 했더니 북한하고 무슨 통일을 합니까? 남북한 영원히 다른 나라로 그냥 살면 니네들은 니네들 우리는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이제는 아예 따로 삽시다. 그게 편안하고 그게 좋은 길입니다. 과반수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화해,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룩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다시 세워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덩어리가 뭘 만듭니까? 진흙덩어리는 그냥 진흙덩어리일 뿐입니다.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좋은 반죽이 되기만 하면. 숙명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반죽이 되면 좋은 가루,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 되세요. 순순한 사람은 하나님이 순순하게 인도하시고 거친 것은 던져놨다가 다시 거친 거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포로로 하루 보냈다 몇 년 보냈다가 다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후자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이 우리 안에 없어요. 진흙덩어리가 무슨 답이 있어요? 질문을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답은 근데 하나야.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나라를 평화하게 하는 길, 통일하게 하는 길, 세상에 공헌하는 길,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따라가고 고운 가루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성령님께 섞여서 좋은 반죽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드리기에 꼭 맞도록 날마다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지금 감동 주시는 것 지금 바꾸세요. 지금 돌아서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존귀한 그릇으로 내일 사용하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는 나라 되도록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순종하면 온 백성들이 그 길로 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을 다시 사용해서 세우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멀찍이 떠나 있던 우리가 이제 주께 청종하는 사람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좋은 그릇, 좋은 성도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크게 사용하시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84장 부르시며